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 주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또 백신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놀랍게 또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길 원하오니 시대를 이기는 또 시대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역전을 마련하는 귀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간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되는 놀라운 시간 살아있는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우리 80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80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4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주 앞에 해결받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갖가지 또 사정들을 주 앞에 토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또 주에 모였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들의 그 현장에도 또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그 생수가 아래부터 좌우로는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넘치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전을 떠날 때에는 보다 용기 있고 희망찬 무엇보다도 담대함으로 살아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금
예수의 모습을 닮은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눌린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 있습니까? 주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복되고 존귀하게 붙잡아 주시사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상화가 속히 앞당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곧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무엇보다도 유능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미래 세대 가운데 이 민족과 또 이 나라 이 교회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열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교를 사랑하시고 붙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의 현장과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기관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지금은 연약하여 주의 일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나 나날이 성장 발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온전하게 한 주님을 즐겁게 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동행하며 열심을 다하여 주에게 향하고 달려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그 기도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고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머리 될 전종 뿔이 되지 않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나눔을 베푸는 삶의 기초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아버지 다져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드러내며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있는 증거를 드러내는 신령한 자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돕는 아버지 늘사랑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귀한 목사님의 사업 가운데 그 목사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귀한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약하는 어떠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단단한 그런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독하시고 저는 봉독을 하겠습니다.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릉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리를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이 지금 무리를 걷는 사건은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렇게 삼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시대에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 뭐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무리에 걸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 것이고 또 어설픈 믿음의 사람들은 베드로도 걷었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걸을 때 분명하게 베드로가 받았던 것은 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막 스스로가 막 다짐하는 그거, 흔히 말해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뛰어든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쥐어진 소설 중에 있잖아요. 요즘 쓰여진 간증 중에 저도 이렇게 즐겨 다시 한번 읽어보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분의 간증도 들었고 또 그분이 또 새로운 책을 내놨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내려놨어요. 근데 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나 사실을 보면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됨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간증이고 또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는 원래는 잘 알다시피 그저 괜찮게 그냥 그럭저럭 정말 그저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에서 중동지역 학민 역사학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그 머나먼 공부의 여정을 끝나고 이제는 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다시금 그의 삶의 위대한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초대에 그는 승낙을 합니다. 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몽골 땅,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몽골에 있는 이레교회의 담임 목사로 갑니다.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몽골 국제대학이라고 하는 전혀
전혀 기초도 안 돼 있는 대학을 정말 아주 든든한 대학으로 그가 이렇게 부총장으로 또 재직을 하면서 또 그 학교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가 처음에 그 간증을 들었을 때는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 그 거처를 옮겨서 인도네시아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옮기면서 있었던 그 일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저에게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곳에 갔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망 중에 맹고를 떠나 새로운 사역체로 갔지만 사방이 막혀있는 곳과 같았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굉장히 강했으며 공무원들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 그곳에 아무 도움도 없이 뚝 떨어져서 대학을 세우라는 소망과 비전을 주셨다. 선교를 위해 무슬림권 나라에 대학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몽골에서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만 믿고 인도네시아로 떠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비자에 문제가 생겨 한국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무척 힘들었다. 더욱이 아이들은 이제 몽골에서 인도네시아로 학교를 옮겼거든요. 사실 사역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목사들을 갖다가 왜 장가가게 했을까 생각을 좀 해봐요. 차라리 목사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랑 같이 동행하는 저희 사모나 또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좀 굉장히 마음에, 요즘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목사의 아들이나 목사의 사모나 알고 보면은 목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처럼 살기를 바라고 또 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사모님을 좋아하고 또 그런 목사의 자녀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훈련되지 않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달려가는 사람하고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사모가 가끔 저한테도 말하지만은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어요? 라는 얘기를 언뜻이 말할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를 개척해서부터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상처를 갖고 사모도 상처를 가지고 저야 상관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근데 아마 이분이 그렇지 않았는가.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초심을 잃지 않았니? 첫마음을 잃지 않았니?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제 아이의 교육 문제 제대로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피해를 나가 아닌, 나는 사역자니까 상관없지만 어떤 면에서 나 아닌 사람들이 그걸 겪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희 자녀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니? 내가 걱정함으로 자녀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없죠. 다만 우리가 마치 배에 타고 있으면 그 배가 나를 안전을 보존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비행기가 나를 무사히 목적지에 데려줄 거야 생각해요. 과거에 첫 비행기를 탔었을 때 알래스카를 지날 때가 기억이 나요. 알래스카를 지나는데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진짜 얼음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큰 비행기의 날개가 막 휘청휘청 하는 걸 보여요. 이렇게 윙사이드에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불안하든지 저거 딱 부러지면 정말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오싹하면서도 그래도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뭐 0.001%뭐 그런 바로 그 작은 확률에 내가 들어갈까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저 그냥 눈 감고 있었지. 사실 그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가. 나는 그런 생각을 과거에 젊은 날에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래요.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너무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다에 대한 무한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귀신이 살고 뭐 꼭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스라엘 사람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다는 좀 악한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머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걸어오시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봤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니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만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배에서 사실 이들의 가는 여정은 정말 짧아요. 낮에 보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이 멀리 보여요. 바로 한두 시간 내지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배로 가면 그거 뭐 그렇게 걸릴 길이 아니에요. 걸어서 간다 하더라도 뭐 대여섯 시간이면 9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고도 남은 시간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흔히 말해서 우리 소양호에서 저기 청평쯤에서 청평리라고 하던가 소양호의 그 마을이 거기서 뭐 그 정도 이렇게 보이는 인제 쪽 가는 그 정도 거리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거리인데 이들이 밤에 출발을 했어요. 밤에 출발을 했다는 얘기는 이들이 즉 6시나 7시쯤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밤 사경까지 물 위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기진맥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순간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다. 여기서 우리가 안심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이 나니라는 것이 에임이라는 말인데 뭐냐면 나다. 마치 모세를 만난 주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나는 나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란다면 나를 무리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냐면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라면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밟고 나간 거예요. 그냥 베드로도 걸었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잘못 듣고 과거에 1960년대에 삼각산을 가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산기도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래 우리도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콸콸콸 흐르는 삼각산 그 시내를 건너가다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오기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에 빠질까 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배안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오잖아. 이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마치 이용주 선교사가 몽고에서 자신의 사역의 큰 꿈을, 1차적인 꿈을 이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갈 마음이 없는데 몇 번이고 확인했는데 분명히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도네시아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사실 이럴 때 사역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나 혼자라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사역이라는 게요, 혼자는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사라는 어떤 이런 직분이라는 게 혼자만 살면은 남을 이해하는 그 폭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낳은 사람이 자식을 알아보고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 자식의 그 의미를 알고 가정의 의미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날 때부터 고자도 있고 또 주님 말씀처럼 사람의 뜻으로 된 고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목적에 따른 고자도 있지만은 사실 목사라는 직분은 단순한 어떤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아이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저 역시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아이들의, 요즘 제가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되돌아보고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목사 아들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처럼 태어났으면 되는데 그 아이들은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사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굴레를 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들보다 더 큰 어떤 면에서 아이들에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냥 안 했으면, 이런 생각 안 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러면서 그 문제가 정말 자기를 힘들겠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국 이 모든 것, 내 아내의 문제,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의 그 의미를 깨달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정된다고 한다는 것, 우리가 사실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그냥 착각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안정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순종하는 과정 중에 늘 언제나 순탄한 길만 열리는 것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나누겠지만은 지금 22절,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보냈을까요?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문제는 먹는 문제였거든요.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까지 그 분위기에 물들까 봐 놀래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서 먼저 제자들을 보낸 사건이에요. 그럼 제자들 생각할 때 어때요? 예수님 말씀 따라왔으니까 뭐 그냥 잘 되겠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길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따르는 길 자체는 분명히 순종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마귀의 방해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요한, 어쩌면 예수님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버금가게 부지런하게 사람들, 성도들을 괴롭히는 게 이 마귀, 귀신의 사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을 힘들게 하죠.
그랬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시간이면 많이 걸려야 2시간이나 그것도 걸릴 거리를 9시간을 배 위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풍랑이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배가 그냥 흔들흔들대고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주로. 근데도 그들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때에 따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간다 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그리고 또 다윗처럼,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상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영혼의 밤을 지나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상인지 알아요. 저도 요즘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게, 요즘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강남을 이렇게 차로 지나게 됐어요. 강남을 지나면서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야, 우리 아이들이 과연 저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라면 할 수 있어라고 답을 했을지 모르는데, 제가 나이가 먹고 나서 또 보다 좀 더 사회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현실이 자기를 온전하게 지켜줄 줄 알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나면서 우리가요, 그것을 깼어요. 아, 작은 병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결국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많은 문제지, 부담들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작은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작은 학교의 모델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금 결정을 했는데,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갑자기 특별법을 만들었대요. 기독교 학교도 정부가 인정하는 학교로 허가받게 되면 그 특별 법안이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작은 학교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여기 물질적인 문제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건축을 하려고 이제 점점 갈수록 본궤도에 올라가면서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한 5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은 부족한 가운데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마다 집을 지어가는 건 즐거운데, 한편으로는 보니까 이게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임금도 지불해야 되고 재료값도 줘야 되고, 이게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왕 지는 집 웃으면서 기쁘게 지고 가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멘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라지더라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기쁘게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집착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오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보고 요즘 오징어 게임이 유행인데, 아무래도 아버지는 오징어 게임에 나가야 될 것 같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오징어 게임이라도 있으면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이것을 기쁘게 즐겁게 맞이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나는 먹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도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무슨 도전을 주시냐면 아프리카에 자비랑 선교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지금 넥포가 석자인데 무슨 자비랑 선교야. 그런데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더라. 사실 무리를 걷는다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도 없었는 일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꿈을 꿔보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한 발 더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더 위험한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갔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리를 빠지는 길을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몸무게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에 어떤 사람이든 물에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믿고 갔어요? 말씀을 믿고 갔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사실 여러분한테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래요. 우리 사는 삶이라는 게 완벽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정말 불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아이들이 가면서 학교를 이제 등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끄셨다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믿고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과정을 겪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저는 아이들 위해서 이런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언제나 덮어주시옵소서. 악한 아이가 혹여나 악한 상황이 오면 그 아이들을 피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연약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피할 길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모면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제 짧은 지식을 생각할 때 도둑놈한테 걸리면 반드시 도둑질 당하게 되어 있고 사기꾼한테 한번 걸리면 사기 안 당할 도리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따라주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순종하길 바라고 때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갖다 힘들게 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침마다 우리가 설교 때마다 제가 외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언제나 확실한 것 같지만 석연치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석연치 않을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어쩌면 가장 위기의 때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나는 베드로,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주는 놀라운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언제나 주님 감당케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손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찬송가 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거룩한 주님 세무조 간절히 오늘도 주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내 삶 가운데 내가 느끼고 나가 놀라운 살아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그저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간절히 지금까지 달려왔던 주님과의 그 놀라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계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보장하는 것인지 늘 언제나 우리는 마치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닥칠 수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온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서 용감하게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까닭이요, 그 말씀이 그의 발을 빠지지 않도록 물속에서도 받쳐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 비록 무리가 있지는 않지만 무리를 거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없을지 몰라도 한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주님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방법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 악한 자의 눈에 띄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올 때는 손바닥으로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를 깨달아 맛보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이지 아니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오직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며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며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복된 축복의 공급자로서 아버지 유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주님 나를 향하여 내 심령을 향하여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내가 손을 들고 나가는 주여 여기 제가 있나이다 저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이 더럽고 척한 질병이 원수하게 이 가난의 저주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동으로 가야 될지 서야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가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또 너무나 또 모든 일들이 순적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온전한 사실을 내가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지 못합니까?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내가 눌려 있습니까?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희락과 평강의 영들이 성령의 생수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고 넘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그리고 또 건축의 작정의 예물, 그리고 열이 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의 일터일터를 주님 지켜주시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는 일터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고 구워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볼, 특별 약정의 기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나가 여성교 예비로, 선교 예비로, 또 여선교 예비로, 또 성미로 섬기는 손길마다 양식이 떨어지는 기름이 떨어지는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성하시고 축도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데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교 동물의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